네,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3장입니다. 네, 원래는 욥기 17장이었는데요. 제가 13장을 빼놓고 했더라고요. 오늘은 13장 하겠습니다. 네, 욥기 1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수련회를 온전히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철수하고 왔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오늘 또 서울에 있는 구청에 아버지 수련회를 묻는 10일에 아버지 신고가 들어온 것을 온전히 처리해야겠노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억울함이 너무나도 마땅하다고 얘기하면서도 법이기에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을 서로 조율하며 대화만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상식과 또 인정과 또 인간미로 할 수 있는 선이 있습니다.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법을 주관하는 위정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하나님의 전을 좌지우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이 참으로 훌륭히 이 시대에 선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아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의 위정자들이 더욱더 빛을 발하여 다니엘과 예레미야, 호세야, 아버지 또 에스라, 느헤미야 정계 안에서 정치 안에서 큰 일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아버지 작은 자이나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교회가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하고 아버지 민생들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이 나라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한 미군이 철수하였습니다. 3개월 되지 않아 지금 아버지 정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을 우리 모두 아버지 기도하며 바라보고 정말로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늘 기도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교만을 버리고 감사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어리석고 무지함이 아버지 떠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리석고 무지한 죄에 대하여 성경은 형벌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지한 것에 대하여 내가 바보 같은데, 내가 멍청한데, 내가 머리가 안 굴러가는데 나의 무지함에 대하여 형벌까지 주시다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무식한 것은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무지한 것은 죄입니다. 무지한 것은 다분히 고의가 다분히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의성이. 그래서 자기의 성품을 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누르지 못하고 내가 무지할 수 있어. 내 생각이 짧을 수 있어. 내가 바라보는 시야가 좁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마구 뱉는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며 또 형벌하실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무지함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고 그만큼 죄에 대해서 논하며 같은 얘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는 성경이 그렇거든요. 네, 용서하고 사랑하고 죽어져라. 결국은 십자가의 도가 가장 완벽한 율법의 완성인데 그거 하나 이루지 못해서 막 어려워하고 그리고 또 새 법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도 않은 새로운 것을 막 찾으려고 하고
걷어져가는 성령을 내 안에 채우면서 기도하며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성령을 받으려고만 그렇게 하는 근력 없고 자생력 없는 정말 무지함에 빠져있는 우리의 뇌도 그렇고 우리의 육체도 그렇다면 그러한 성도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에는 정말로 강팍한 세대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교만은 충천하고 말씀은 어디에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살리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리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너 잘한다. 너 죄 지은 거 누가 뭐라 그랬냐? 너 상처 많은데 너 그냥 그렇게 못되게 살아도 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전부 다 이런 말씀을 좋아하는데 이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깎아 만든 우상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듣지 마시고 우리가 원치 않은 바 심령과 골수를 쪼개시는, 너무 아파서 쪼개 막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이 지금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욥을 건드시는데 이렇게 처참히 짓밟을 수가 없어요. 욥의 고난은 모름의 고난입니다. 몰라요.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통받으면요, 고난받으면요, 알고 싶어요. 왜 이러는지. 그 좀 알면 덜 답답할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시점에 그 죄를 져서 내가 이렇게 보응받는구나. 아니면 뭐 위 선조가 교회를 핍박했다든지 교회를 찢어놨다든지 막 그래서 나까지 이러는구나. 가게에 흐르는 저주 뭐 이런 걸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전혀 유추할 수가 없는 이때입니다. 중근동 지방의 족장시대에 신약으로 여러 알 수 있는 마음으로 가늠한 것도 실제로 가늠한 죄가 된다라는 그러한 지식도 없을 이때에, 정말 무지함이 밑바탕이 있을 이때에 어떻게 생각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인과응보, 권선징악, 그 말만 지금 무수히 떠들어대는 친구들, 연장자도 있습니다. 나이 어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욥은 가슴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정말 몸은 아파 살겠는데 그 전에 신앙으로는 다 이겨갔단 말이에요. 다 뚫고 지나갔어요. 막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내가 당하고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얘기 뭘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오늘 읽으셨죠?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안다. 나의 눈 이것을 다 보았다.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다. 나도 너희만 못하지 않는다. 안다, 알아. 계속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할 것이니 빨리 회개하고 끝장내라. 네 죄를 찾아봐라. 이러는데 찾아도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이요, 고난을 주시면 자동 반사적으로 찾아요. 겉은 티를 안 내는데 속은 뭐가 있나? 내가 뭐가 있어서 이게 그건가? 막 이렇게 찾게 된다고요. 욥이 찾았겠죠. 욥이 말합니다. 내가 막상 정말 원치 않은 일, 정말 황당한 일을 당하니까 이게 이론이 안 통한다. 내가 항상 말했고 너희들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정말 찐 고통이 밀려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욥은 그 전에 엄청났던 신앙을 가졌겠죠 아마. 근데 그 엄청났던 신앙으로도 이 믿음으로도 지금 이겨지지 않는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생떼 같은 아들, 딸들 죽었어요. 10명입니다. 10명 여러분.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내 죄 때문에 죽었는지, 지들 죄 때문에 죽었는지 뭔지도 모르지만 내 몸이 이렇게 막 으스러지고 이러는 것으로 보아 내 죄 때문 같아요. 하루아침에. 이거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 아니면 아닐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말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엄청난 고난 중에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고안해 보세요. 없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 답변을 다 고안해 보세요.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정말. 그럼 뭐를 해야 되냐? 막말로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막말로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겠죠? 그렇지만 당했다 해도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리고 그리고 변명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도리어 빨리 회복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어떤 아픔에 대해서 막 전문가가 되고 승리자가 되고 중국에는 순교도 하고 이러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사실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저런 상황에서 그럴 수 있을까?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죠. 자기 자식을 죽인 왼수를 양자 삼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줘라, 욥이 어떻게 마음을 먹어라, 이거를 따지기 전에 욥의 지금 고통을 해결하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욥도 사람인지라 자꾸만 사람들한테 변론을 하죠. 그래서 욥도 변론합니다. 그래서 계속 공방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4절입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 할렐루야. 이걸 아세요, 여러분. 그 내 고통의 말을 듣고 있는 그 사람, 나한테 의원이랍시고 말해주는 그 사람은 쓸모가 없는 의원입니다. 자, 우리가 병자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래야 의원이 쓸 때가 있어서 오셨대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는 말을 잘 안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욥도 막 쓸모없다는 걸 생각도 못 했었습니다. 계속 알아달라고. 나 같으면 그렇게 위로 안 할 것이다. 막 이렇게만 하다가 결국은 계속 말을 하니까 쓸모가 없네. 네, 나한테 딱 맞는 대답을 해달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아니라요. 그냥 쓸모가 없다는 걸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우리가 언제까지 무지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참으로 주님께 얘기하십시오. 오늘 그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자,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제가 그토록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 목사님을 뭐 졸업했다. 귀에 딱지가 앉았죠.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계속 말하려고 하는 것이 나의 변론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의 말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자아가 막 충천해지고 내가 괜찮다는 거야. 맞아, 내 편 생겼어. 이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죽이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내 영이 죽어가는데 내 편 하나 만들어서 내 영이 죽어가는 거 알면은 그 행동을 누가 그만둬야겠습니까? 상대방도 그만둬야죠. 그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면. 그리고 나도 이제 그걸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고통과 나의 어려움을 남편 앉혀놓고, 아내 앉혀놓고, 자식 앉혀놓고, 사람들, 성도 앉혀놓고 변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말하려고 하느냐? 첫째는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하나님 안 계세요? 죄를요, 꼬집어 말하잖아요. 비웃는 영이 있습니다. 비웃는 영. 그리고 숨는 영이 있어요. 자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예요. 우리 답니다.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이 거짓 영이 마지막 때 휘감고 갑니다. 끝까지 가요. 거짓 영이 누군지 아세요? 루시퍼 사탄이에요. 얼마나 그가 영물로서 사람을 잘 휘어감는 줄 아십니까? 그게 허언증 환자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이 그대로 진리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끝내면 안 돼요. 나에 대해서는 구원의 잣대를 확실하게 예민하게 되십시오. 내 마음의 척도가 어때서 있는지, 나의 이 못된 습성을 찾아내세요. 그거 이제는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찾아내세요. 여러분 못됨을. 여러분의 죄악을 찾아내세요. 악하다고 하면 뭐 내가 악하기까지 하냐고 이렇게 반문하지 마세요. 악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 세상에 없습니다. 혹은 이렇게 말해요. 다 악하니까. 그 말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언제까지 세밀한 칼날로 하나님이 포를 뜨듯이 지금 수술하는 거 여러분 느끼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천로역정을 못하고 왔죠.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가정마다 천로역정 하고 있다고. 정말 난리들이 났었습니다. 난리.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여러분 자신이 느껴야 돼요. 아, 우리 집은 편안했어. 그것 또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손 안 대는, 손대도 모르거나 계속적인 연단에 있거나 그건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난 모른다. 난 하나님이 아니기에. 여러분, 우리가 의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쁜 친구들, 의원 흉내내는 친구들은 정죄나 하고 있습니다. 혹은 그저 계속 위로나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린 모른다요. 그리고 우리도 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지금 욥에 대하여 욥 자신이 꼬집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말할래 이제. 물론 너희들한테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너희들한테 진리를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냥 내 상황을 보고하는 정도고 그렇다는 거지. 계속 말하니까 나도 대꾸하는 정도지. 난 진짜 하나님한테 말할래. 좀 그만 좀 말해줘. 바꿔 말해서 욥도 그러는데 우리는 왜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말을 멈춰야 될 시기에 우리는 왜 사람을 끌어모읍니까? 그 왠지 아세요?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두 번째는 변론하려고 합니다. 신경도 안 쓰는데 다른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근데 본인이 괜히 찔려가지고 혹은 그냥 변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편 모으는 거 얼마나 힘 있는 건 줄 아세요? 내 편이 있다는 거 얼마나 힘찬 건 줄 아십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금을 많이 두지 말라. 임금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율법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말씀만 우리를 조명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은금이 가득하면 든든하단 말이죠.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여자가 있으면 위로가 된단 말이죠.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셔야 됩니다. 말이 있으면 전쟁에 능하죠. 말의 힘줄을 다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을 보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내 편 돼서 내 거 지금 굿을 다 모아가지고 이걸로 전쟁할 수 있다 하지 마시고 그 말의 힘줄을 끊어내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교인의 숫자를 안 쉬죠. 지금이야 뭐 10% 드려야 되니까 30명 꽉 채워 30명이라고 교인 숫자 세지만 그전에는 두려워서 못 썼습니다. 교인 숫자가 뭐가 중요할까요? 바람이 흔들리면 우수수 떨어져 나갈 그런 성도로 만약에 키워낸다면 그렇다면 그 교인이 무슨 숫자가 필요하겠느냐 이거예요. 다윗이 인구수 셌습니다. 뭐 하나 잘한 것 같이 느껴지는지 으쓱해가지고 인구수 센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죽이셨습니까? 그 무고한 사람들을. 그쵸? 그 차이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내 마음에 어떠한 마음으로. 아니 인구수 세는 건 너무 당연하죠. 임금이 뭐 그런 거 가지고 아닙니다. 앉혀놓고 뭐 백성 앉혀놓고 나를 따르는 아둘람굴에 있었던 그 시민들 앉혀놓고 아니 그 인구수 셌다고 사람이 이러셨을까요? 막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 쓸데없는 의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친구들을 미워해라, 성도들을 미워해라,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의지의 대상이 되면 안 되고 나의 변명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못하라고 얘기하나요, 여러분? 무슨 마음에 조금만 찔림이 있거나 뭔가 불편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왜 이렇게 설명하나요? 왜 이렇게 그 입이 쉬지를 않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혐의가 벗겨지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지 않으면 내일 또 구설수에 올라갑니다. 내일 모레 또 무슨 일을 겪을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3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말하세요. 하나님한테 말하세요. 덕 없는 사람들의 특징,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청년들한테 말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난 잘했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 판단하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으로 칭찬하게 하십시오. 뭘 내가 나를 칭찬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행동을 언제까지 그렇게 어른답지 못한 덕이 없는 행동을 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드러낼 때 아니라고 변론할 때 안 두렵습니까? 욥은 지금 그걸 아는 거예요. 나를 내 말로 세우지 말자. 이거는 되게 헛것이다.
저 사람들 의원이 아닌데 왜 나는 맨날 이 짓 하고 있었나? 조금씩 잘못은 있는 거죠. 근데 요건 또 잘못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 구약시대에는 뭐 이런 건 죄로 쳐주지도 않았거든요. 내가 실제로 누구를 죽이거나 욕을 하거나 뭐를 해야 죄죠. 이 마음에서 일어난 일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것이 마중물이요. 요것이 죄의 씨앗인데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 지금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무지함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 간단하고 이 단순한 삶 속에 깊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변론하는 사람들 거짓말 필수입니다. 네. 왜냐? 저도 해봐서 알아요. 그냥 슈르륵 지나가요, 거짓말이. 근데 그거 뭐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요거는. 그냥 이러면 내 말이 다 거짓말 같아서 뭐 어떻게 뭐 죄는 죄죠. 근데 뭐 그런 것까지 막 이렇게 돼요. 이게 좀 해이해집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해이해지죠. 이러면 이제 습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네. 자, 20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께 말하겠는데요. 두 가지만 하나님 행하지 마세요. 두 가지만 나한테 부탁할 테니까 요것만 나한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하나는 뭐냐? 첫 번째는 20절입니다.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입니다. 자, 20절에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니. 21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입니다. 친구들아, 이제 그만 얘기해. 너희를 앉혀놓고 얘기하는 것도 죄 같다. 의원이 아닌데 하나님한테 말할 거를. 하나님 대답 없으시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 무시했어. 그만 얘기하고 너희들도 나한테 말하는 게 무지하다는 걸 알아. 왜? 아니, 내게 들이댔던 잣대를 너희들한테 안 들이대겠니?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똑같이 그럴 수 있다는 걸 왜 몰라? 왜 생각 못해? 너희가 지금 평탄하니까 지금 잘 살고 잘 먹고 하니까 너희 모르는데 그런 세상밖에 모르고 그런 은혜의 하나님밖에 모르고 그런 시각에 꽂혀가지고 인과응보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한 분이 아니라고. 차라리 가만히 있으세요. 요번 도리어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셨던 만사 형통만 베푸셨던 그 하나님 있죠. 그 요술쟁이 같은 그 하나님만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는 거 알고 대화를 거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답 없는 대화를. 우리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요, 대답 안 하시면 대답하실 때까지 해야 돼요. 이게 1시간 기도하면 안 될 수가 있어요. 2시간 기도하면 좀 감이 와요. 뭔가 내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제가 그저께 그런 울림이 있었다니까요. 이 욥의 고뇌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고통에 대해서 되게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시냐고. 대체 왜 이렇게 하시냐고. 왜 상처가 많은 우리 청년도 여기 와서 앉아있지만 저 청년을 생각하니까 미안한 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들, 이것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들, 네? 내가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은혜였어. 은혜였지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닌데 왜 의당 누려야 될 것을 저 친구는 누리지 못했을까 생각하니까 내 하나님하고 좀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정말 잘한다고 하는데 왜 빨리 응답 안 해주실까? 왜 이 사람은 맨날 저렇게 하는 것일까?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예 응답 주실 때까지 그냥 기도했어요. 이거는 옆에서 누가 전문 용어로 겐세이를 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전화를 하거나 선혜가 엄마 모르겠다. 왜 이럴까?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더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집사님들과 통화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제 마음을 풀어버리기에는 너무너무 알고 싶었어요. 그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음성. 나를 믿어라. 저 천국을 믿어라. 천국 믿으세요, 여러분. 네. 그 나라 갈 줄 믿으세요. 네. 나 같은 자라도 회개하면 가는 건데 믿으세요. 저 천국은 영원할 것을 믿어라. 이게요, 믿음의 차이가
장난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데 저 천국을 믿느냐? 그래, 그게 영원한 게 믿느냐? 그러면 너희의 인생은 120년이라도 그 영원한 인생에 비하면 0.00000000000000001초일까요? 하는 날 같아도 이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 우리가 묶여 있어요. 천국 가면 그런 개념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지존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우리는. 아픔과 고통이 없어요. 그거를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와서 얘기하자. 예를 들어서 0.00001초가 계산하기 싫으면 그냥 1초예요, 우리 인생은. 그럼 그 1초의 고통이 뭐였는지를 와서 얘기하자, 나랑. 참아라. 참아. 잠깐만 참고. 인간은 한 번 죽는 거니까 그 죽음이 마지막 관문이잖아요. 잘 죽어서 와서 얘기하자. 여러분,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응답이었어요. 조금만 참자. 마지막 때에 성도에게 구할 것은 인내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동안도 별별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해답을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아버지 앞에 하고 아버지 하면서 막 종주먹 흔들고 하나님 뭐 알려주세요 막 하다 보니까, 왜냐면 저는 저 자매에게 해줄 말이 있어야 돼요. 저 자매의 아픔이 내 아픔 같단 말이에요. 입이 10개라도 내가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왜 저 고통을 안 당하지? 우리는 왜 모든 저 고통을 안 당했죠? 여러분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아프다고 하는 고통들을 전체가 당하지 않죠? 그것에 대해서 너무 미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아팠습니다. 저도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으시고 이겨내신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프면 저도 많이 아프고, 특히 성도들이 죄 지을 때 제일 아파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막 정신이 바짝 들어져요. 여기서 죄성 저기서 죄성이 발견되면 알아져요. 알면 막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드러내나 주시지, 드러내 주시지 않을 때는 어떻게 다가설 수가 없어요. 드러내는 게 차라리 의원 되신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제 손을 붙들고 저는 쓰임 받는 거지만, 그렇지 않는 게 제일 저는 재앙 같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드러내서 여러분 스스로 이제 하나님 앞에 치료해달라고 해서 해결을 좀 보세요.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17절에 보면 너희들 내 말 좀 들어봐 하면서 20절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한테 말을 한 거예요. 두 가지. 자, 나는 이제 내 사정을 진술할 거야, 하나님 앞에. 18절에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은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랴.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을 준비가 됐고, 친구들아 하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변론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아, 내가 재판받을 준비가 됐고, 근데 나는 위로와. 정말 나는 위로와. 근데 내가 혹시 모르는 죄 때문에 만약에 이런 고난을 받는다면 난 그냥 끊어줄게. 그러면서 20절에 하나님, 내가 두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그 주먹 좀 걷어주세요. 원어로 따지면 그럽니다. 주님, 나 좀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일단 이게 고통을 받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이 고통을 끊어주시기를 바라는 기도가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모름의 고통이니까. 내가 왜 이런 걸 당했는지, 그리고 또 언제까지 당해야 될지. 언제까지인 줄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계산이 안 돼요. 그리고 방어력이 떨어집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 침묵의 고통, 이것에 대해서 걷어주세요. 그 다음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죠? 한 가지는 걷어주세요.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님, 나는 진짜 모르겠는데 혹시 친구들한테는 정말 모른다고 계속 말했죠.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는 진심을 말하는 거예요. 찾을게요. 찾았는데 알게 해주세요. 알게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뭘 잘못했는지 그냥 야단이라도 치시든지 아니면 뭐
대답해 주시기라도 하든지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1시간이 안 되면 2시간, 2시간이 안 되면 3시간, 3시간이 안 되면 4시간 대답하실 때까지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까지 저는 이렇게 할게요 하고 지금 주님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신앙의 연수도 오래됐고 덕이 있고 네? 이제 무지함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으니 제발 이렇게 하십시오. 왜 자꾸 사람한테 얘기합니까? 거짓령이나 쓰이는데. 사람들은요,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을 잘 분간을 못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 사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예? 나쁜 의원, 잘못된 의원, 옳지 않은 의원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자 합니까? 병만 들게 할 뿐입니다. 좋은 것을 얘기하는 것은 좋겠죠. 예? 위로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똑같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하고 쇼부를 봐야 되는데 아버지 컴퓨터 망가뜨려 놓고서는 이게 죄 짓는 거예요. 아들, 딸이 망가뜨려 놓고선 둘이서 쏙닥쏙닥거리면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아버지가 들어와서 이거 누가 이렇게 망가뜨렸어? 하나님하고 해야 될 거를 우리 서로 용서했어요 아버지 이러고 있다고요 여러분. 굉장히 우스운 꼴인 거 알고 덕을 키우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14장, 16장까지 이제 했죠. 14장은 인생은 무가치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인생은 무가치합니다. 그러나 품꾼도 몇 시까지 일하면 이제 끝나지 하고 삭슬 받을 때가 오지요. 정말 그렇게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하고 대입하세요. 그래도 현실로 돌아오면 냉혹합니다. 냉혹해요. 대답도 안 해주시고 삶은 똑같고 더 피폐한 것 같고 뭐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한 줄기 빛을 보세요. 왠 줄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 밖에는 응답해 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거를 정말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솔로몬이 끝자락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하면서 막 지옥 간 건지 천국 간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죽는 것보다 속히 깨달으십시오. 내가 진짜 바보짓을 하고 있었구나. 이게 똑똑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말하고 저렇게 해서 말해서 내 편 만들어버리는 이게 소용이 없었구나. 누가 나를 알아준들 하나님이 나를 배척하시면 소용이 없구나. 그거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유일하게 역전시켜 주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죽이시는 그러면서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등을 봤어요. 근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불신의 말은 결코 아닙니다. 왜 나를 버리세요? 왜 나를 죽이세요? 왜 나를 아프게 하세요? 그 말이 난 절대 하나님 안 믿어. 나는 당신이 왜 그렇게 하는 줄 모르겠어. 이 말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나를 철저히 버리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세요. 부활시키실 줄 믿습니다. 가서 따지세요, 하나님. 불신앙은요, 하나님을 관념치도 않습니다. 신경도 안 써요. 그러나 신앙인은요, 의심을 품어요. 그리고 이 의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풀어달라고. 나 이것 좀 풀어달라고 말하는 게 믿음입니다. 풀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도다르시기 바랍니다. 답답하고 용납이 안 돼도 그래도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항상 그 기준을 하나님께로 삼아서 우리가 떠드는 그 말이 사탄이 좋아하는 수없는 발이 돼서 돌아다닐 말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말하면 많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줄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해서 그런지 하나님께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이 뭐 누구인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우리를 대변하시는 거겠죠. 여전히 지금 천로역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이 성도들을 모아놓고 자기를 변론하는 거예요. 자기를. 김상보 장로님이 얼마 전에 설교하실 때 뭐라고 하셨죠? 뭐 혈기 같지도 않은 혈기, 본인 그 혈기를 말씀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사랑스러우시는 어떤 그런 표현인데 혈기 얘기하시면서 그래도
나는 나 자신에게 내 자신의 일로 혈기를 남을 위해서 혈기 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로 인해서 혈기 내는 것도 아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혈기 내지 않냐. 이거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쵸, 여러분? 여러분은 보통 혈기 낼 때 내 자신을 때문에 혈기를 내거나 내 자신을 변론하거나 내 자신의 한정적으로 혈기를 낸다면 무슨 일이라고요. 남을 위해서 싸워주든지 교회를 위해서 싸워주든지 예? 의를 위해서 하든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내 일 때문에.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 환상에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이 그 앉혀놓고 어린이도 앉혀놓고 뭐 어른도 앉혀놓고요. 자기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고. 그래봤자 100개 잘못했으면 한 뭐 200개 잘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봤자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너무너무 가증한 거죠. 우리는 감도 안 와요. 그리고 잘 몰라요. 와닿지도 않고 그냥 피곤하더라고요. 피곤하고 한심하고 쯔쯔쯔 하는데 뭐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들어는 드리는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내가 되지 않기를, 그런 무지함에 빠지지 않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욥의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고난이 많아서 고난 중에 친구들도 붙들어보고 나의 삶도 원망해보고 별짓을 다 했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울 때 욥은 결국은 희망을 봅니다. 끝이 없고 답도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답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지혜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보고 신앙생활 했던 거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마음으로 속히 돌이켜 그 예민하고 그 아름답고 깨끗한 아버지 영적인 상황 속에 늘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